이 아침 주 하나님 말씀은 우리 지난 주간하고 똑같은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 주보에 있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본문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도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어졌더라. 아멘. 요한복음 신앙 46번째 시간으로 주신 말씀 가지고 큰 날 신앙 두 번째 같이 은혜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같이 인사하십시다. 우리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은혜 받고 갑시다. 은혜 받고 돌아가십시다. 지난 주간에 동노회 제3회 동노회가 있었는데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노예 중요한 결정 사항들이 많았지만 우리 교회에 해당되는 중요한 결정 사항은 내년 봄노회를 우리 교회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공사가 잘 맞춰져야 되고요. 또 특별히 감사한 것은 봄노회 기간 동안 우리 하나님 앞에 헌당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헌당 예배는 교회가 건물을 사면서 진 빚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바로 헌당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는 집사님이 드린 헌금으로 교회 건물을 구하기 위해서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이번에 동노회 노회장이신 호성기 목사님께서는 목회사역 30년 만에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평생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교회 빚을 좀 다 갚고 헌당 예배 드리는 게 소원이었어요. 근데 30년 목회를 하면서 이거 헌당 예배 도저히 못 드리겠구나라고 봄까지 그렇게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얼마 전에 교회 젊은 집사님 한 분이 50만 불을 교회에다 헌금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 돈으로 빚을 다 갚고 10월 말에 헌당 예배를 드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호 목사님에게는 평생의 소원이었는데 우리는 좀 쉽게 내년에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우리 교회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2주 동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 다른 것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요. 교회 공사가 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뿐만이 아니라 많은 몇몇 교회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세상 말로 공사업자는 잘못 만나서 골탕 먹고 공사는 지연되고 교인들은 또 떠나가고 그런 아픔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2주 동안 우리가 내일부터 또 시작되는데 특별히 교회 공사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새벽에 나오지 않더라도 아침에 일어나시면 잠자리에서 또 잠들기 전에 교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큰날 신앙 세 가지 신앙으로 나눴는데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첫째는 목마름의 신앙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갈증을 느끼고 있는가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생수의 강 신앙입니다. 아무튼 신앙생활은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목사건 장로건 뭐가 됐든지 간에 성령 받지 않으면 제대로 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약속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약속을 믿고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느냐, 내가 예수 믿고 신앙이 전진하고 있느냐 후퇴하고 있느냐, 이 질문을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큰날 신앙 두 번째 시간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첫 번째 큰날 신앙은 한번 따라해봅시다. 전하는 신앙입니다. 전하는 신앙입니다. 뭐하는 신앙이라고요? 전하는 신앙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것 정말 중요해요. 믿는데 믿었으면 그 다음 액션이 뭐냐는 거예요. 믿었으면 전해야죠. 내가 좋은 상품을 봤으면 전해야죠. 제가 에어프라이어를 안 쓰는데요.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에어프라이어를 극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는 주방에서 와이프가 할 일이 없겠다라고 한 생각이 들 정도로 에어프라이어에서 극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하나 장만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유는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목사님 한 번만 써보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삼겹살뿐만이 아니라 뭐 쿡하는 거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듣고 있으니까 나도 사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 정말 믿는다는 건 뭘까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하여금 야, 나도 한번 믿어볼까? 세상에 좋은 상품도 들으면 사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데, 내가 그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면 나도 한번 믿어볼까? 나도 믿고 싶은데, 나도 믿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데, 이게 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전하지 않을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까요? 그 얘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건 전해서 될까? 전해서 안 될 것 같은데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전하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지 않는데 어떻게 전할 수 있겠어요? 내가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12년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의 숫자가 168개국 22,206명이 파송됐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의 통계를 가만히 한번 보니까 그 중에 50세 이상이 얼마나 될까? 46%를 차지해요. 또 그 중에 60세 이상이 얼마나 될까? 26.52%를 차지해요. 이 말을 쉬운 말로 얘기한다면 이제 10년 안에 은퇴할 선교사가 절반 이상이 되는 거예요. 10년 안에는 선교지에 선교사가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선교지가 있는데 가도 이제 선교사 구경할 수 없는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55세 미만의 선교사들 중에 해년마다 400명 정도의 선교사가 해년마다 사역을 그만둔다고 얘기해요. 왜 그만둘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일 첫 번째 큰 이유가 있다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선교 사역을 중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아버지야, 어차피 어머니야 선교사로 자원했으니까 조금 어려워도 참고, 조금 어려워도 견디고, 좀 고난이 있어도 견디지만 문제는 누가 어려워요? 자녀들이 견디지 못한다. 자녀들이 학교를 가고 싶어도 뭐 특별한 학교가 아니라 학교를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 어머니야 선교사로 부름받았지만 자녀들은 일상의 삶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결국 선교사가 선교사직을 포기하고 다른 직업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런 가슴 아픈 일들 속에서 그나마 다행인 건 작년에 한국에서 새롭게 파송된 선교사의 숫자가 647명이래요. 제일 많이 파송된 지역을 살펴보았더니 아시아로 320명이 새롭게 파송됐어요. 그 다음이 어딘지 아세요? 아프리카로 114명이 파송됐어요. 굉장히 감사한 일이잖아요. 언어도 서툴고 문화도 다르고 모든 게 서툰데 114명의 선교사가 아프리카로 파송이 됐어요. 주로 루안다, 콩고, 아프리카 지금 내전으로 고통당하는 그 국가들로 파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프리카 교회들이 아프리카로 파송되는 선교사들에게 하나같이 부탁하는 말이 있어요. 와서 선교사역 잘해주세요. 와서 좀 아프리카를 새롭게 개발해주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아프리카 교회들이 아프리카로 파송된 선교사들 향하여 똑같이 얘기하는 말이 선교사님들 아프리카를 위해서 울어주세요. 아프리카를 위해 울어주세요.
지금도 내전으로 시달리고 또 지금도 지진으로 홍수로 수많은 나라가 피해를 입고 있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아프리카를 위해서 울어주세요라고 부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내전으로 죽고 없고요. 남아있는 사람들조차도 내전으로 정말 장애를 입고 거기다가 홍수로 지진으로 수많은 정말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좀 울어주세요라고 부탁을 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좀 멀리서나마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들을 한번 위해서 울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리비아는 좀 다른 곳에 있지만 리비아, 모로코, 또 뭐 하와이, 미국 인연이지만 서로 종교와 이념은 다르지만 그냥 같이 좀 울어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동정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 아프리카가 너무 아파요. 아프리카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그분들이 너무나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많이 파손된 지역은 중동으로 78명이 파손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중동은 금단의 땅이에요. 이슬람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건 곧 죽음을 각오해야 될 일이에요. 예전에는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면 거의 다 죽었어요. 근데 이제는 죽지는 않는데 다행스러운 것, 그리고 추방을 시킨대요. 근데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뭐 우리 같으면 그냥 금방 열매가 뚝딱뚝딱 열매가 있을 것 같은데 선교사님들의 공통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10년에 한 사람 건질까 말까 그런대요. 10년에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나면 정말 감사하고 축하하고 박수 칠 만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선교사라고 하는 타이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무슨 회사의 과장님, 계장님, 뭐 대리 이런 직장의 타이틀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10년에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건지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년 만에 고국에 보고해요. 내가 드디어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드디어 결심자가 생겼습니다라고 고국에 보고하면 고국에서는 에이구 무슨 10년 동안 성경 보여주기 얼만데 꼴랑 한 사람 가지고 이런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파요. 네, 거꾸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중동 국가에 간 그 선교사들이 10년 만에 한 사람의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심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지 얼마나 되셨나요? 저는 뭐 모태 3대, 4대째 가잖아요. 근데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야 정말 예수 믿고 싶은데라고 하는 그런 충동을 느끼는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 거꾸로 너 때문에 예수 안 믿어. 너 때문에 교회 안 가. 너 때문에 나는 교회 예수 안 믿을 거야. 그런 사람이 많아요. 우리는 심각하게 한번 질문을 해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큰날 지나는 뭘까요? 내가 예수를 전하는 시간이에요. 최소한 나 때문에 야 나도 예수 믿고 싶은데 나도 교회 가고 싶은데 나도 뭐 장로님 되고 싶은데 명예가 아니고 나도 집사님 되고 싶은데 나도 권사님 되고 싶은데 그래서 교회에 한번 내가 충성해보고 싶은데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충동을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우리 38절 말씀 볼까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봅시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신앙입니다. 뭐가 큰날 신앙입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수의 강은 성령이죠. 뭐가 큰날 신앙입니까? 큰날 신앙은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8절의 말씀에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CC 총재인 빌 브라이트 박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하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하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수없이 많이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베드로 내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랬잖아요. 내가 사람이 의리가 있지, 주님 잡혀가실 때 안 됩니다 했다가 어떻게요? 갑자기 아까는 칭찬받았는데 지금 어떻게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계속해서 어떻게요?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실패 좋아하지 않죠. 근데요, 실패가 있을 때 우리는 질문해 봐야 돼요. 그 인간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혹시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건 아닐까? 내 욕심으로 하려고 했던 거 아닐까? 저는 공사하면서 참 많이 배워요. 내 욕심이 참 많았네.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거 아닐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어긋나고 계속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왜 나를 따라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따라와 주지 않아서 실패했습니다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그런데요, 정직하게 한번 보자는 거예요. 정말 그분들이 따라와 주지 않아서 실패했을까요? 내가 내 욕심으로, 내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한 일이 더 많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않고 하나님의 감동 받지 않고 일하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 기분대로 하려고 하고요, 내 감정대로 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내 욕심대로만 하려고 해요. 당연히 어때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성령 받는 게 뭡니까? 그게 쉬운 질문이기도 하고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죠. 근데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잖아요. 내가 성령 받는다는 건 성령이 내 안에 어떻게 쫙 스며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스며드는 것이 성령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스며들 때에 맨날 나만 아픈 줄 알았는데요, 저 사람이 아픈 게 보여요. 맨날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요, 저 사람이 힘든 게 보여요. 맨날 나만 속상한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이 속상한 거 보여요. 그때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스며들기 시작하면서 나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해요. 늘 뭐하든지 간에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계산만 빨랐던 사람이 이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 사람 그럴 사람 아닌데 사람이 바뀌었어. 마음 달래 먹어서가 아니라 그 안에 성령이 스며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행동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어. 그 안에 성령이 스며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를 생각해요. 이제는 다른 사람을 생각해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성령 받았다라고 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방언을 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한번 비유하면 어떨까 싶어요. 마치 자전거를 타는 것하고 똑같아요. 저희가 이제 보통 자전거를 어릴 때 배우잖아요. 지금도 자전거를 타라고 하면 탈 수 있잖아요. 근데 타기는 타는데요, 잘 못 타요. 예전에 어릴 때처럼 어떻게 막 쌩쌩 무슨 사이클 선수처럼 그렇게 폼나게 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유는 매일 안 타봤잖아요. 한 10년 만에 타기도 하고 15년 만에 타기도 하니까 타다 보면 어떻게 막 울렁울렁하면서 뭐 좌로 갔다 우로 갔다 막 그러잖아요. 늘 안 타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전거 잘 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똑같은 거예요. 매일 타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똑같은 거죠. 매일 훈련해보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매일 기도하십시오. 정말 매일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기도해야 되니까 내 욕심 잔뜩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한번 해주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내가 그 뜻에 복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정말로. 그렇게 한번 기도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많은 소원, 많은 욕심이 있죠. 교회를 향한 많은 바람이 있어요.
근데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내 계산과 내 욕심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 뜻 앞에 내가 예스하며 따라갈 수 있게 해주세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자기도 믿고 봉사하는 사람도 믿고 더디는 것도 힘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도 머리 아파요. 근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해주세요. 근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100%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라고 합니다. 매일 연습해 보는 수밖에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한번 연습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것 한번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내 사업장 문제도 있고 내 가정 문제 있고요. 내 인생 문제도 있고 교회 문제도 있고 세상 말로 참 골치 아픈데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근데요, 내가 그 뜻 마지못해서 무슨 소가 콧불에 끌려서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100% 동의할게요. 기쁜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섬겼던 5년 섬겼던 경상북도 하저에 있는 하저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마 그 권사님은 제가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몸이 아플 때 똥물을 받아서 저한테 먹이신 분이에요. 세상에 그런 분이 어디가 있겠어요. 40대에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 40대 이미 몸이 다 관절이 다 틀어졌어요. 매일 사과 따고 매일 반일하고 정상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그 바닷가가 얼마 안 떨어졌으니까 바닷머리를 퍼가지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쁜 건물 아니잖아요. 조금 있으면 그냥 그 안에서 소금물이 막 스며 나오는 그런 교회였어요. 네? 그 집에 딸 둘, 아들 하나가 있어요. 근데 형편도 그냥 늘 어려웠어요. 근데 마지막 아들을 낳으면서 아들의 이름을 대은이라고 했습니다. 대은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큰 은혜 받을 애야. 내가 그 아이를 가만히, 그 집 아이들을 가만히 보니까 2%는 아니고 한 0.5%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애들이 착한데, 야, 쟤네들이 뭐가 될까?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살까? 늘 걱정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오건사님이 날마다 매일매일 시골 교회가 마룻바닥이었습니다.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내용은 하나였어요. 하나님, 우리 재은이, 우리 두 딸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해요. 저는 그 앞에서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 내용을 내가 다 들어요. 근데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눈물로 기도해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저 집안 아이들이 뭐가 될까? 너무 착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데요. 큰딸은 경상북도에서 유명한 목사님 가정에 큰아들네 시집을 갔어요. 두 번째 딸은 전도사하고 결혼을 해서 목사님이 되고 사모님이 됐어요. 셋째 대은이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서 목사가 됐어요.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제가 설교를 할까? 걱정도 됐어요. 근데 놀라운 건 설교를 너무 잘한다. 야, 걱정했던 저보다 훨씬 잘했어요. 경주 유명한 교회 부목사로 아마 지금쯤 담임 목사였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아이들 안 되길 바래서가 아니라 너무 착하니까 그래서 뭐가 될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키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매일매일 새벽에 기도했던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근데요,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얼마나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십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눈물 한 번 떨어지는 기도를 해보지 않았는데 내 자녀가 잘 된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최소한 내 자녀가 잘 되려면 내가 어떻게 해요? 자녀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 공사를 하는데 생각보다 참 어려워요. 어떨 때는 공사업자를 잘못 만났고 막 교회들마다 어려운 진통이 있는데 일단은 우리 그거 잠깐 내려놓고요. 한 2주간 동안 기도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리모델링 잘 되길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 교회에 보여주옵소서. 목사도 부족하고 우리 다 부족한데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2주 동안 교회 나올 수 있는 분은 나와서 기도하고요. 안 되는 분은 집에서 기도하고요. 또 직장 생활하는 분은 직장에서 기도하고요. 그렇게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43절 볼까요?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들 중에 그를 잡고자 하는 자도 있으나 손을 내는 자가 없었더라.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꽃을 피우는 신앙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역하시는데 예수님 맞다 안 맞다 서로 다툼이 한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큰날 신앙은 다툼이 아니라 자기의 신앙의 꽃을 피우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맞다 안 맞다 이런 걸로 논쟁으로 어떻게 시간 보내지 마세요. 우리 당연히 맞죠. 맞는데 사람들하고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해요?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흙탕물에 어떻게 해요? 같이 빠지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논쟁하는데 좋은 말 나오나요? 결국 가서 어때요? 멱살 잡기 직전까지 가요. 싸우는 거예요. 세상의 논쟁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어떻게 해요? 기부업 하기 전에는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로 논쟁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의 신앙의 꽃을 피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앞으로 한 30년, 40년 안에는 하나님 앞에 가실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내가 어떤 신앙의 꽃을 피우고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뭘 남기고 갈 것인가? 내 자녀들에게 유산 남기고 가는 건 나쁜 건 아닌데 정말 내가 영적으로 내가 무엇을 남기고 살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봐야 되죠. 이게 정지연이라고 하는 꽃으로 비유하면 정지연이라고 하는 꽃으로 왔는데 이 꽃을 어떻게 피우며 살 것인가라는 질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송이 아름다운 꽃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 꽃을 과연 피우고 살다 가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잡초처럼 그냥 살다가 가는 인생이 있어요. 근데 모두가 지난번 얘기했던 것처럼 모두가 다 장면일 필요는 없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꽃으로 비유하면 뭘까? 토끼풀 있잖아요. 토끼풀. 우리 어릴 때 꽃반지 했던 꽃. 그게 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내가 꽃반지 꽃이라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 그 꽃이라도 내가 제대로 좀 피우게 해주세요. 그 꽃이라도 내가 제대로 좀 피우게 해주세요. 최소한 내가 살다가 간 길에 저 인간은 저 사람은 아니야. 그게 아니라 저 목사는 그래도 꽃반지 꽃이라도 피고 그렇게 살다 갔네. 좋잖아.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가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장미꽃은 못 피웠는데요. 하나님, 내가 꽃반지 꽃이라도 내가 피웠어요. 도대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실 때에 무엇을 남기고 가시겠느냐. 이제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자기만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살아야 한다는 하는 것입니다. 긍정의 힘으로 유명한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글 중에 매일을 금요일처럼 사는 방법 7가지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분들은 요즘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에 있는 분들은 보통 금요일이 되면 10% 정도 기분이 업이 된대요. 금요일만 되면.
야, 이제 주말이야. 이제 쉬는 거야. 모든 직장인들에게 조사를 해봤더니 10% 정도 기분이 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은 어때요? 팁도 더 준다는 거예요. 금요일 날은 마음 씀씀이도 준다는 거예요. 주중에는 아이고 빨리 주말이 와야 할 텐데 그러다가 금요일만 되면 어떻게 해요? 에이 괜찮아 좋아. 사람들이 너그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생활, 직장인을 만나려면 언제 만나야 돼요? 금요일 날 만나시면 돼요. 금요일 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 땡 5시, 6시 되면 이제 주말이잖아요. 그런데 매일 금요일처럼 사는 방법 7가지를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매일 금요일 오후 6시처럼 특별한 하루로 여기며 살라는 거예요. 야, 오늘이 금요일 날 6시야. 이제 어떻게 뭐가 기다리고 있어? 주말이 기다리고 있어. 그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사람 좀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를 둘러싼 세상의 시선이나 편견이나 오해에 대해서 무시하라는 거예요. 이제 뭐가 왔습니까? 주말이 왔습니다. 오해, 편견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구차하게 따지고 싸우고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누군가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의지해서 목발을 짚고 사는 듯한 인생을 벗어나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없으면 못 살아요, 그 환경 없으면 못 살아요 라고 의지하며 사는 건 뭐 한다는 거예요? 인생을 목발 짚고 사는 인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어떻게 해요? 벗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여행하는 마음으로 타인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여행 떠날 텐데 기왕이면 어떻게 해요? 좀 찝찝하잖아요. 어떻게 아예 우리 서로 화해합시다. 그리고 용서하며 화해하며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중요한 건 자주 좀 웃으라는 거예요. 상대방 안 웃는 것 가지고 저 인간의 인상이 참 더러워. 그게 아니라 내가 안 웃고 있잖아. 내가 먼저 안 웃고 있잖아요. 내가 안 웃고 있는데 상대방이 나를 하면서 웃을 리가 없잖아요. 상대방 인상 더럽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내가 좀 어떻게 해요? 자주 좀 웃으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다른 사람의 승리를 도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 잘 되면 아이고 어떻게 쓰든 끌어내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고 다른 사람이 좀 잘 될 때 어떻게 해요? 좀 도와주라는 거예요. 좀 키가 안 닿는 것 같으면 밑에다가 벽돌 한 장이라도 좀 깔아주는 마음으로 살라는 거죠. 일곱 번째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향해서 당신 모자라잖아, 당신 부족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게 한두 번 들은 얘기가 아니고 그래 나 모자라고요? 나 부족해. 좀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 분야에 부족하고 내가 그 분야에 약하고 그 분야에 내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부족한 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를 인정하고 내 스스로 나를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3절의 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우리는 다 형통에만 관심이 있어요. 형통, 신통, 방통, 교회도 형통, 직장도 형통, 뭐 다 형통. 나쁜 건 아닌데 더 중요한 건 형통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가정생활에 좋은 열매가 있는가? 내가 다니는 직장에 좋은 열매가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하는 교회에서 내가 좋은 열매가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먼저 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좋은 꽃을 피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전하는 신앙생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하시고 자기만의 꽃을 피우며 살기를 원합니다라고